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옳은 정체성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고 한 곳은 니느웨입니다. 두 도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죄가 꽉 찼다. 소돔 고모라의 죄가 꽉 찼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거를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니느웨의 형편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꼭 어디가 죄가 더 많고 어디가 죄가 더 적은 것 같지 않고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미 그 전에 노아의 홍수 때 모습도 사실은 비슷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고음 중에 세 가지 그리하리니. 그렇죠? 자, 죄악으로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은혜 받은 의로운 노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신기한 거는 이 노아가 세상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가 구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니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 안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의인을 악인하고 함께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롯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롯을. 그래서 이 롯을 살려보려고 50명부터 시작된 의인이 결국 10명도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24절을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자, 50명부터 시작했는데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루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랬을 때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일 이게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만일 이런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 했더라면, 롯의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 같았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시작. 우리 유튜브 팀들은 은혜 받으면서 그냥 듣지만 말고 그렇게 올려봐요. 믿음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올려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면 나라도 살리는구나. 그게 바로 요셉이고, 그게 바로 모세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다. 옳지, 시작. 왜 쫄려? 찔려? 아니요, 그게 바로 나다. 옳지, 시작.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의인 10명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자, 들여다봅시다. 롯 있죠. 롯 아내 두 딸 4명, 사위 2, 6, 양가 사돈. 그 10명 어려울 거 없어요. 진짜 딱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10명. 그런데 이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이에요. 자, 먼저 마누라 볼까? 마누라.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사위 둘,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농담으로 여긴 그 사위도 문제지만 그 사위가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게 살아온 장인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안 듣는 사람도 문제지만 안 듣게 하는 사람도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막 대들면 대드는 아내도 문제지만 이렇게 시원찮은 신랑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아주 그 감동되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아주 감동이 돼요. 남편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돌을 씹었어요. 폭발한 거예요. 밥 좀 똑바로 해. 아이고 미안해 여보, 이랬으면 되는데 한다고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갖고 붙어가지고 이혼했대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그때 남편이 돌을 팍 씹었을 때 화를 확 내지 말고 여보 신기하다, 돌은 끓여도 녹아지지 않네. 그렇게 농담으로 넘겼다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거 참 시작. 그거 참.
딸 둘. 창세기 19장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게 롯의 딸들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 고모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릎 노수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저게 지금 천사들이거든요. 니네 집에 온 천사 꺼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말은 연애하게. 우리가 그들과 연애하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연애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에 젊은이만 온 게 아니고 노인도 왔어요. 그러니까 노인도 정력이 셌나 봐. 노인이 천사하고 연애하게 내보내라. 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와도 가리지 않고 연애하는 동성연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 누가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의인 10명은 만들어 살았을 터이니 최소한 멸망은 안 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 아브라함 기도하는 사람이죠. 보실래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사는 것은 롯이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제가 여기 이제 기도 제목 올린 걸 보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 기도 올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 남을 위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살아난 줄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되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밀도 없는, 숨길 것도 없는 그런 좋은 관계였었다. 그런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다면 멸망받았겠는가. 자, 두 번째 그의 아들 이삭을 봅시다. 이삭. 아브라함은 이제 훌륭한데 이삭이 어떠냐? 창세기 22장 7절 이하입니다.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며 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저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저 속에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아빠 왜 번제에 쓸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누구요? 너잖아. 너.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요 엄마. 너요. 이래 하잖아. 그런데 너요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너예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에도 말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대로 된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작은 말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는 그런 말, 그런 삶을 하고 사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살자. 야, 이게요 간단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너다! 팩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진짜 준비해놨잖아요. 말에 책임을 져주신다. 말에 책임을 져주신다. 시작.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때
이제 이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간 게 아니고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 그 말은 그 사람 하나 태우려면 장작이 한두 개 갖고 안 되잖아. 상당히 이렇게 쌓아놔야 하잖아요. 그거를 짊어지고 갔다. 그 말은 이삭이 애가 아니다 이거야. 적어도 17살에서 20살 이쪽 저쪽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었어요. 자, 그런 청년이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120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산에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하고 결박을 합니다. 그 말은 결박한 아브라함보다 결박 당해주는 이삭이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요? 싫어요! 하고 20살 먹은 놈이 튀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삭아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진 게 뭐냐면요, 가끔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축구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축구를 한번 하러 가면요, 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냥 다시 그래도 모래주머니를 다리에다 차고 다녀야 되나 막.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축구가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 어제도요, 주례를 제가 3개를 했어요. 주례를 3개 하고 잠깐 시간이 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합이 있으니까 잠깐 좀 다녀가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천안팀에서 오고 막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30분 차고 왔는데요, 그 사이에 꼬링 2개 넣고 왔어요. 그런데요, 거기는 팀이요 60대 70대 그 노인들만 차는 거야. 패스고 뭐고 필요 없어요. 몰고 가면 나는 완전 호나우드야. 그냥 호나우드.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가면 안 되는데 또래로 들어가니까 아니 아무도 못 넣고 골 내가 2개 넣었다니까. 골은 아무나 넣는 게 아니에요. 골게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축구를 해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빠른지 따라갈 수가 없어. 나 옛날 모습이 생각나는 거야. 슛도 얼마나 센지 나보다 더 세. 얘. 어이씨. 이삭이 산에서 튀어서 도망갔으면 아브라함은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죠. 너 왜 이삭을 안 바쳤냐? 안 바치다니요. 바치려고 이놈이 도망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치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바칠 수 있도록 순종해 준 이삭은 더 훌륭하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은 자식 잘 키웠다. 참 아브라함은 자식 잘 키웠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아들 이삭도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자, 아브라함의 종. 아이고 뭐 자식은 그렇다 치고 종 봅시다. 종.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 종은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하나님 같으면 나의 하나님 이리 하잖아. 근데 지네 하나님이 아니까 주인님 내 하나님. 우리 주인님 내 하나님. 아브라함은 본인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하고 종도 기도하고. 그런데 롯의 가정은 통틀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어느 계열인가요? 아브라함 계열인가요? 롯 계열인가요? 깨닫고 도전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니누에로 가봅시다. 이곳의 죄악은 만만치 않아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인데, 이곳에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요나서 1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거를 쳐서 애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니느웨를 멸망하셨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펼쳐나가신다.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돌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어졌죠. 45년도 전쟁에 이기면서 8.15 해방을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나서 살아서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외정시대 때 장경동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장 목사야, 너 일본 동경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본 동경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래라. 내가 갈까요? 내가 부산항에 가서 일본 동경으로 갈까요? 인천항에 가서 만주로 도망갈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확 되지. 이제 내가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한데요, 나도 순종 안 할 것 같아요. 웬 떡이냐. 그리고 인천항으로 도망을 가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달아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별 희한한 일들이, 정말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런 희한한 일을 일으킨 사람이고, 다니엘이 그런 희한한 일을 일으킨 사람이고, 요나도 그런 희한한 일을 일으킨 사람인데, 자, 먼저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풍랑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는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바꾸면 풍랑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풍랑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시작. 그렇지. 풍랑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뭔가 이 속에, 이 풍랑 속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자, 두 번째 재산이, 물질의 손상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저걸 던질 일이 아니라 우리 청년 바자유에 갖다 주는 게 난데. 왜 그러냐면, 자, 배에 사람이 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풍랑입니다. 막 배가 끼우뚱합니다. 가라앉으려고 그럽니다. 일단 배를 어떻게 하자? 가볍게 하자. 그래서 짐을 다 버립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래서요, 전에는요, 미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취직 오는 애들이 좀 있었대요. 확인되면 안 쓴대요. 왜? 뭔지 모르니까. 요나인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선장과 거기 선원들 다 쫄딱 망했어. 배 탄 사람들 쫄딱 다 내버려가지고. 다행히 가벼운 짐 갖고 간 사람은 다행이지만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갖고 간 사람은 못 올 뻔했어. 거들날 뻔했어.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 전배를 타든지 그 배 후배를 탔으면 했는데 왜 해필 요나탄 그 배 타가지고 망하냐? 이유가 있어요.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의 손상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를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걸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걸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걸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그만두고 꼭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돼. 난 잘 모르는데 진짜 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아. 나는 잘 모르는데 진짜 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아. 시작. 그게 증거야. 난 잘 모르는데 쟤 보면 하나님, 그런데 난 잘 모르는데 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뺏어가는 것 같아. 누누이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 말라기 4장 1절 이하에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뭇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뭐 같이 뛰고 살아야 돼. 외양간 송아지 외양간 송아지 잘 모르죠? 알아? 저는 소 키워봐서 알잖아요. 소 이렇게 다 묶어놓잖아요. 또 말 안 들으니까 막 코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구멍 뚫어 막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놔. 꼼짝 못하게. 자, 그걸 묶어놨다가 풀어놔 보세요.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잘못 살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따 끝나고 나갈 때 그러고 나가세요. 뭐 외양간 나오면 뭐같이? 근데요. 소는 또 잘 못 뜁니다. 몸이 무거워갖고. 송아지니까 가벼워서 뛰지요. 소가 푹 무릎 나갑니다. 소는 무거워서 안 돼. 송아지는 가벼우니까. 여러분,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로 손해나게 하실까? 왜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그걸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여러분의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옳지, 시작. 그렇지. 자,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펼쳐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증거가 보이게 살자. 그런데 지금 짐 다 내버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한 건 한 거지, 그지? 근데 이런 역사는 좀 안 좋은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요나는 잠이 듭니다. 이런 요나서 1장 5절 다시 보세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뱀이청에 내려가서 뭐 하고 계시니라? 누워 깊이, 참 진짜 성경은 진짜 훌륭해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게 그렇게 쓸 말입니까? 그게 자빠져 자니라 이래야지. 근데 참 성경은 자빠져 자니라. 진짜 성경은 훌륭한 게요. 이제 나중에 요나 그러죠. 자는 자요 어찌 미뇨. 요나가 선장부 그래. 자는 자요 어찌 미뇨. 아이고 진짜 성경이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막 배 타시는 분이 저 때문에 쫄딱망 죽게 생겼는데 잠자는데 원인이 전데 자는 자요 어찌 미뇨. 이게 말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진짜 벌금 내야 되는데. 여러분, 깨어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볼래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뭐해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자 천국 가고 잠든 자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뭘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하든 하자 그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집이는 그렇게 바빠? 한번 얘기해 줘봐. 옳지, 물어봐. 옳지, 시작. 물어봐봐. 응? 아니, 집이는 그렇게 바빠? 왜? 아니, 새벽에 안 나오길래. 그렇게 거기까지 대화를 엮어봐. 옳지, 시작. 해봐. 네 번째, 세상에 선장이 기도를 시킵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나와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거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이고 세상에, 저 선장이 부흥사네. 원래 요나는 선지자인데 자빠져 자는 선지자고, 선장은 불신자인데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네 하나님께 구하거라. 노아 홍수 때 기도가 있었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도가 있었나요? 그러나 니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다섯째, 드디어 원인이 밝혀집니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인 날자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자, 그런데 참 이 요나가 대단한 게요, 진짜 이 요나 대단한 게 목숨 걸고 니누에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때 바다에 던지면 살아날 확률 몇 프로? 0%. 지금 같아서 무슨 배나 많이 다녀야 지나가는 배가 그 당시 무슨 배가 몇 척이나 다녔겠어. 저 넓은 바다에. 이가 바다에 던지면 아니 무슨 강에야 어떻게 해우적거리고 나오지, 한강이나 같아야 나오지. 바다에다 던지면 어떻게 살아날 확률 몇 프로? 0%. 그 말은 나는 뭐 하겠다? 죽겠다. 그 말은 내가 죽어서라도 어디는 멸망시키겠다. 이게 이 뜻 있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 아주 대단해. 이거 대단해. 목숨 걸고 니느웨를 멸망해. 자,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그분 나니 영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보세요. 사람의 목숨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도 건 것이고 목숨을 걸지 않고 살아도 건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안 걸었는데요, 그래도 걸은 거예요. 왜? 걸으나 안 걸으나 같이 죽어가거든. 그렇다면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삽시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내 목숨을 걸고 살자. 시작. 마귀의 뜻에 걸지 말고. 여섯 번째, 드디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을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는 조스 상어가 아닙니다. 고래입니다. 왜냐하면 조스 상어는 씹어 먹습니다. 그러면 요나를 상어가 아작 씹어서 생기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그냥 콕콕 삼킵니다. 이거는 고래입니다. 두 번째, 조스는 물고기입니다.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고래는 다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허파로 숨을 쉽니다. 그래가지고 고래는 물속에 오래 잡아놓으면 죽습니다. 가끔 나와가지고 푹 하고 우산처럼 왜 숨 쉬는 거 있잖아. 처음 들은 얘기요? 왜 고래 숨 쉴 때 막 물이 막 우산처럼 팍 품으면 그게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는 허파가 있어. 그 말은 고래 속에는 산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고래를 딱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고래를 대기시켜 놨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를 대기시켜 놨다? 고래를. 하나님이 고래를 대기시켜 놓으셨다. 시작. 7번째, 그 속에서 비로소 회개가 일어납니다. 요나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 여호와께 불러하리옵소서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말이야. 아니 진짜요. 여러분, 자살을 해서 자살로 끝난 사람이 있고요, 자살을 해서 미수로 그친 사람도 수두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을 이제 대못에다가 이제 밧줄을 달아가지고 매달았대요. 댕골랑댕골 하는데 쭉 빠져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고, 이것도 다 형편 따라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까? 배 은어는 놈은 죽고 보 은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세요. 한 사람의 회개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국가에 미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의 회개와 보응이 전 나라와 세계와 이스라엘을 살려냈다고.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그러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주어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패턴을 엮어봅시다. 소모돔과 고모라가 다른 것은 사람으로 치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다름이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름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했다? 멸망의 자식이었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자식이었다. 자, 니누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나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참, 요나의 설교가 아직도 미진합니다. 요나서 3장 3절 이하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자, 순종합니다. 니누에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길이라. 3일길. 요나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요, 요즘 말로 요나가 니누에에서 집회를 3일은 해야 된다 그래. 3일. 그런데 하루로 줄여버렸어. 왜? 회개하지 마라, 그 말이야. 내가 설교는 하지만 회개하지 말고 있다가 되져버려라, 그 말이야. 설교를요 아주 희한하게 해요. 은혜 받아라, 회개하라, 이게 아니요.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지 마이, 회개하지 마라, 되져버려라,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네 박자로 따져봤어요. 은혜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1등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해도 은혜 받으면 2등입니다. 은혜 받게 하는데도 은혜 못 받으면 3등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으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설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은 들어라.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했다. 나를 통해서 외치라 하신다. 회개하고 구원받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하리라.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3일 동안을. 근데 어떻게 했냐면,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쓸어버린대. 알았어요. 나는 어쨌든 전에는 이건 아니야. 말은 안 하는데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마.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냥 지옥 확 가버려.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도 그 사람들과 연관이 있었을 터이니, 요나서 3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채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수로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은혜 받자. 임금이 아이씨 이게 아니 푸틴은 이런 설교를 안 듣는 거요 보여 진짜. 에? 아니 김정은이는 이런 설교를 안 듣는 거요. 에? 이런 설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쉬운 일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따라 암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까? 바로 마귀가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인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거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산 사람의 말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을 살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요즘 무슨 말입니까? 저 장목사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얘기 들으려 말고 산 사람 말 들어. 산 사람 말 들어. 시작. 마지막으로 그렇게 올려봅시다. 어이 산 사람 말 들어. 시작. 하나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바뀌는 사람인가요? 바뀌지 않는 사람인가요? 니느웨는 바뀌어서 살았고 소돔 고모라는 바뀌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꼭 바뀌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바뀌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꼭 바뀌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